유년부 친구들 같이 예배를 드릴래. 성경책 준비해. 오늘도 영상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우리에게 보내신 분. 같이 예배를 드릴래. 말씀에 집중해. 시작해.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은 잘 지냈나요?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은 개학을 했다고 들었어요. 특별히 1학년 친구들은 처음으로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었나요? 다음에 만나면 학교에서 있었던 즐거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유년부 친구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유년부도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해요. 아직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조심해야 하고 방심하면 안 되지만 우리 다 함께 개인 위생과 생활 거리를 잘 지킨다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자, 그럼 이번 주일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5월 5번째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실 선생님은 1학년 화평반을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김경옥 선생님이세요.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의 솜씨로 푸르름이 더해가는 계절 5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이길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불평했던 모든 것이 죄였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코로나19로 수많은 생명을 잃었고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불안으로 어려운 생활이 이어지는 이때에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한 능히 이길 힘과 용기를 주세요. 성전에 모여 유년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유년부 친구들 이제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규정과 규칙을 잘 지켜 학교 생활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슬픔이 떠나고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신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볼까요? 첫 번째 찬양은 지난주 요송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있다고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소망하며 율동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요송 큐! 이와 같이 죄인을
두 번째 찬양은 이번 주 요송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요송 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불을 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아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불을 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아멘. 세 번째 찬양은 많은 사람들을 율동을 배우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모두 깨닫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을 위해
찬양의 가사처럼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에서 8절 말씀입니다. 친구들, 성경책 다 준비되었나요? 오늘의 성경 말씀을 펴고 눈과 귀, 마음을 집중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친구들, 이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왼쪽은 한나라는 여인이고 오른쪽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한나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들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는 것,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잘 살펴보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기도하는 모습이지요. 이처럼 이 두 사람을 대표하는 공통점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나라는 여인은 결혼을 한 후 오랫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친구들,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나는 마음이 많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울며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하다 지쳐서 신음하며 기도를 드릴 때도 있었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주셨어요. 다음으로 다니엘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다른 나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하루 3번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를 드렸어요.
만약 친구들이 다니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조롱할 수도 있고 자기 나라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핍박할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실제로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 하루 3번 기도한다는 이유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도 있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닫으셔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매일 쉬지 않고 기도를 이어갔어요. 한나와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뤄가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친구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알려주고 있나요? 항상 기도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쉬지 않고 항상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밥 먹는 것, 잠을 자는 것, 깨끗이 씻는 것, 화장실 가서 소변과 대변을 잘 누는 것 등 하루라도 걸으면 매우 힘들고 곤욕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하루 이틀 참을 수는 있지만 한순간도 쉬지 않아야 하는 것, 조금이라도 멈추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숨 쉬는 일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숨 쉬는 일처럼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비유일까요?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과부가 재판장을 자주 찾아갔어요. 과부는 남편이 죽어서 혼자가 된 여자를 의미해요. 친구들, 과부는 왜 재판장을 찾아갔을까요? 과부는 원수로 인해 무엇인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혼자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자주 재판장을 찾아가 억울함을 말했어요. 재판장님, 제발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었나요? 자신은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남들보다 매우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재판장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줬을까요? 재판장은 얼마 동안은 과부의 억울한 이야기를 듣지 않고 무시했어요. 그렇지만 과부는 재판장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절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자주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친구들, 재판장은 과부가 찾아올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또 찾아왔네? 저 과부의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어야 하나? 정말 귀찮네? 하며 과부 때문에 괴롭고 번거롭게 생각했답니다.
결국 재판장은 나를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하니 내가 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줘야겠구나 하며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줬어요.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고자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실 것 같으냐?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은 이야기 속 재판장과는 다른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부처럼 끈질기게 찾아가 불쌍하고 슬픈 모습으로 간절히 이야기해야 겨우겨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항상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해요. 과부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찾아간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었어요. 오늘날도 법을 다루고 재판을 하는 판사는 매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판사 앞에 나오면 벌벌벌 떨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재판장은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지위와 힘을 가진 재판장은 정의롭게 사람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준 후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야기 속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과부가 이런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 과부는 아무런 힘도 없고 보호도 받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거든요. 과부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재판장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친구들, 이처럼 우리도 과부의 모습처럼 스스로 작고 연약하게 느껴지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라고 걱정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이런 우리의 모습은 절대 변하지 않고 누군가에게도 나의 억울함을 말할 곳이 없다고 좌절하며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불의한 재판장과 다르단다. 나에게 말해보렴. 내가 좋은 것을 준비해 놓았단다 라고 말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작고 연약한 모습, 나 스스로 슬픔과 좌절감에 빠지게 만드는 모습을 보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 같이 우리를 무시하고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밤낮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해요. 친구들,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과부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가 괴롭게 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야 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하면 바로 줄 수 있을까요? 만약 어린아이에게 칼을 줬다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 요리사가 된 후에 부모님께 칼을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동네 조그만한 가게에 가서 아무 칼이나 사서 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은 유명한 장인이 만든 칼이나 각 식자료에 맞게 손질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칼 세트를 사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그 기도가 응답될 때가 아니거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한답니다. 그럼 친구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나요? 또는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쉬지 않고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배웠어요.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통해 항상 기도하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해요. 과부와 같이 나의 모습이 작고 연약해 보이고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슬프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더라도 우리는 나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지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며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5월 마지막 주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쉬지 않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의 기도를 이뤄가시기 위해 힘쓰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교통하심이 항상 기도하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는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